이야기를 통하여서 세족식, 도대체 이 세족식을 예수님이 왜 하셨을까? 그 많은 일들 가운데에 마지막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왜 하필이면 이 세족식을 하셨는가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족식의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씩 대야에 물 떠가지고 씻기고 또 닦이고 또 다시 대야에 물 떠서 닦이고, 그것도 씻는 시간이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한 사람도 아니고 12사람을 다 그렇게 세족식을 하는 그 시간, 이 세족식은 이렇게 거행하면서 주님이 두 가지를 보여주신 것 같아요. 첫째는 사랑의 표시입니다. 사랑은 이런 것이다 하는 사랑의 정표를 보여준 것이고, 또 하나의 세족식의 의미는 제자들에게 이제 삶을 이렇게 살아라 하는 삶의 지침을 보여준 듯한 이 두 가지가 큰 의미로의 어떤 세족식의 모습, 그리고 세족식의 실체를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도대체 이 사랑의 표시를 보여주고 또 제자들에게는 어떤 삶으로 살아가게 하는지 좀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저 앞절에서도 읽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이 세족식에서 우리를 또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한다는 끝까지 사랑의 표시를 보여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 저 앞절에 1절에 가보니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십자가에 고난이 임박했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서 이제 십자가에 매어 달려 주님 나라로 이제 가시는 그 시점, 그리고 가신다 할지라도 그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정표라는 것입니다. 환난을 앞두고 제자들이 얼마나 마음이 여러 모양으로 갈래갈래 찢어졌겠습니까? 자꾸 주님의 말씀이 하심이 심상치 않거든요. 내가 이제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다, 내 있는 곳으로 내가 먼저 가서 너희들을 부르겠다, 인자가 온 곳은 섬김으로 왔고 이제 그 섬김의 그 흔적을 남기고 떠나간다, 사흘 후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등등의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는 내용들이 심상치 않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사랑이 끝이 아닐까, 떠나가면 끝이 아닐까, 그러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제자들에게 끝까지 사랑하겠다, 떠나가도 그 사랑은 변치 않겠다,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중보기도를 쉬지 않는다고, 그분의 기도는 쉬지 않는다고, 우리를 향하여 약속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다는 그 사실,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게 나의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 주님의 사랑은 그의 사전에 포기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끊임없이 99마리의 양을 우리에 두고 찾아 나서는 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 아닙니까?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의 옷자락을 놓지 않습니다. 결코 놓을 수도 없는 사랑.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완전한 사랑이다, 완벽한 사랑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 앞에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고, 그 사랑 앞에 감동할 수밖에 없고, 감격할 수밖에 없고, 사람들이 나를 포기하고 떠나간다 할지라도 그 사랑이 나와 함께 있기에 다시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족식의 의미입니다. 주님이 그 세족식을 했던 것은 끝까지 사랑한다. 두 번째는 그 세족식의 의미는 겸손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겸손. 사복음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어떤 신성을 보여주신다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그 인성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대목이 그 속에 소개가 되고 있고, 또 마가복음은 숨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대표적인 성격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 신성을 보여주는데, 놀랍게도 신성을 보여주시는 그분이 바로
겸손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 그 모습이 바로 이 세족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나, 근본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 몸을 비워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 이게 요한복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오늘 실제로 보여준 것입니다. 세상의 섬김이라는 것이 뭡니까? 한마디로 세상의 섬김의 방법은 정해져 있습니다.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기는 것, 이게 세상의 방법이잖아요.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신하가 왕에게 무릎을 꿇고 아련하고 머리를 숙이는 것, 이게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대통령에게 머리를 숙이고. 그런데 오늘 신성 하나님이신 그가 섬긴다는 것입니다. 이게 겸손의 실체죠.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왕의 왕 되신 그분이 무릎을 꿇고 지금 제자들의 발을 닦이지 않습니까? 정말 놀라운 겸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겸손은 오늘 우리에게도 꼭 배워야 될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겸손이란 한마디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가장 지름길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지름길이 뭐냐? 겸손입니다. 지위가 높을수록 머리를 숙이는 그 모습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지름길입니다. 교회의 중직자일수록 머리를 숙이고 성도의 눈높이보다 조금 더 낮아지는 모습을 보일 때, 그때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러한 모습. 그래서 우리의 이 주님 나라의 이 직분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겸손의 직분입니다. 왕의 왕 되신 그분이 겸손함으로 머리를 숙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 나라의 모든 직분은 숙이는 직분이요, 섬기는 직분이요, 겸손의 실체를 보여주는 그러한 직분일 때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그 가운데 우리 사랑교회를 선택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직분 맡겨주신 것은, 이것은 겸손의 실체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직분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지름길, 겸손이다. 숙이고 겸손이다. 그 얼굴 속에 주님의 형상이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숙이는 그 얼굴 속에 어느덧 바라보니 그 얼굴에 주님의 얼굴이 보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의 실체, 주님을 닮아가는 지름길이다. 세 번째, 주님이 발을 씻겨주신 이 세족식의 의미는 저 뒤에 14절에 가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그러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 세족식의 의미는 서로 사랑의 증표요, 삶의 지침 가운데에 서로 사랑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제자들이 예수님이 세족식 하기 전에 그들이 취했던 행동이 뭔가요? 그것은 서로 누가 큰 자인가, 이걸 가지고 막 따졌거든. 나를 우편에, 나를 좌편에, 뭐 이렇게 서로 큰 자 되기를 원했는데, 오늘 예수님이 세족식이 있고 난 다음부터는 서로 그런 부분들을, 모든 부분들을 큰 자인가의 그런 게 대해서 논하기 전에,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을 이야기하지 말고 서로의 섬김을 강조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은 섬김의 사랑이 아닐까 하는 것이 들어갑니다. 늘 나를 사랑하여 달라고, 사랑하여 달라고. 어떤 이들은 이 교회에 사랑이 없네, 저 교회에 사랑이 없네, 저 교회에 사랑이 없어서 이 교회에 오고, 이 교회에 사랑이 없어서 교회에 오고, 이게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사랑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은 없습니다. 사랑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존재이지, 사랑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사랑은 여기 있네, 바로 내가 그 사랑의 섬김의 대상이 될 때, 그럴 때에 진정한 사랑이, 서로서로의 사랑이 꼽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 새벽에 오신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이 사랑이 되십시다.
그래서 사랑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랑의 꽃이 내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바라볼 때 사랑이 느껴져서 그 또한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절로 나와. 그래서 어우러지는 사랑, 서로서로의 사랑이 함께하는 그러한 공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 정말 중요한 세족식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세족식의 의미는 원수라도 사랑하라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족식의 의미입니다. 제일 소중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이 세족식 할 때에 여기에 누가 여기에 있었습니까? 12명이 다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누가 있었습니까? 가룟 유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 가룟 유다를 빼고 분명히 이전에 만찬할 때 유월절 만찬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나요?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라고 분명히 알고 그릇에 손을 대는 그 자가 바로 나를 팔 자다. 그때 가룟 유다와 예수님이 눈이 마주칩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예수님을 팔 자, 예수님을 팔아먹고 돈 몇 푼을 건지려고 했던 그 가룟 유다가 바로 거기에 있었는데 그 가룟 유다를 발을 씻기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대목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것을 실제 보여준 거죠. 미우라 아야코 빙점을 쓴 그 작가가 그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일까? 그것은 원수 사랑하는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사실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뭘까요? 원수 사랑하는 게 제일 힘들죠. 나를 지금 죽이려는 자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을 다 이미 다 짜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의 발을 씻기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는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실체의 그 사랑을 그냥 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성경은 이 원수조차도 사랑하라는 그 실체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원수가 줄이거든 먹여라. 원수 먹는 것을 쏙 뺏지는 못할 망정. 목마르거든 무슨 목마르면 지가 먹어야지. 이게 아니고 원수가 목마르거든 네가 가서 마시게 해라.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뭔가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렇게 결론이에요. 선으로 악을 이겨라. 성경의 원리가 이것입니다. 세족식이 뭔가? 한마디로 결론이 이겁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세상이 되어라. 이게 예수님이 지금 앞에서 이야기한 모든 것들의 종합적인 결론이 뭐냐?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으로 악을 이기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사랑은 받을 만한 상대에게만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이라는 그 단어 하나만 딱 떠올리면 사랑이 뭔가? 받을 만한 그런 사랑의 대상에게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이 보여준 이 모습이 사랑이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 이게 사랑입니다.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할 만한 조건이 없어도 선으로 악을 덮을 수 있는 그런 사랑. 이게 바로 진짜 사랑. 주님이 사랑의 실체를 보여주셨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삶의 지침이라고 제가 두 가지 이야기를 드렸죠. 삶의 지침, 우리의 삶의 지침 이런 것으로 나타날 때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기둥들을 깎아서 예루살렘 성전을 만들었듯이 사랑교회의 성전 들어오는 이 순간에 그 향기가 백향목의 향기가 가득가득 그러한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 마무리합니다. 세족식이란 결론 한마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이 바로 결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